우리 에스겔서 이 떠나시면서 우리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8절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제거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뭐 새 언약을 그들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언약을 이루는 이 일들이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리적인 회복이 돼가지고 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영을 붓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회개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이 새 언약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휴거한 믿는 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이제 지어지는 성전이 뭐냐면 에스겔 성전이에요. 예, 에스겔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에서 우리 에스겔서 43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4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거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예, 그래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동쪽에서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면서 그 보좌에 딱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대로 영원히 거기에 보좌를 성하시고 함께 거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물리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전부 다 일어나는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날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3장 17절 18절도 한번 볼까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그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이는 것이죠. 역사상 그런 때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은 또 이방인의 대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어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라. 그래서 이 보좌가 거기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그림이다 그런 얘기죠. 참 이거 보이죠? 예? 이 보좌가 어떻게 떠나가게 되고 다시금 들어오게 돼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이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주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게 되죠? 예, 우리 그것 장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된다 그랬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첫째 부활. 휴거와 함께 일어나는 첫째 부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첫째 부활, 이 휴거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네, 휴거 직전에. 그래 천년왕국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살아남은 자도 우리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죠. 그래서 휴거가 무슨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사건이지만 논리적으로 부활이 먼저예요. 휴가 그 다음이고. 근데 뭐 휴가가 그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 이거는 세대주의 가르침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 첫째 부활은
7년 대환란 끝날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휴거와 함께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건 누가 부활하냐면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붙은 자들.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날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이 피했고 그들의 행위의 책들이 피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26절에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통치가 완벽하게 됐을 때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게 됐을 때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밑에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리고 모든 심판이 다 진행이 되어지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자세하게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냥 도표 그려가면서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그 성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지게 됐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보시겠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나무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의 이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에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그 주변에 뭐가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먹게 되고 그렇게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어부들이 막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처음에는 흘러나오고 발목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 허리로 차더니 그다음에 건너지 못할 강으로 그냥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닷물이 전부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어디예요? 사예요. 이 사이가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이가 살아나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살아요. 거기 가봤잖아요. 그죠? 붕 뜨잖아요. 붕 뜨 아무것도 안 살아요. 거기에 그냥 다 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그때도요. 뭐가 있냐면 11절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 소금 땅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도 무정행이 있죠. 이 천년왕국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년 후에 사단이 무정에서 나와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다 함께 사탄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성을 대적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이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말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7년 대환란 끝이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이고 이건 이제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래갖고 사탄이 저기 잡혀갖고는 지옥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 되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혼재된 곳이에요.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저기 휴거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그러는데 왕노릇 할 때 어떤 사람은 10고울, 어떤 사람은 5고울 다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모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안 믿을 수 있어요. 사람 생명은 100살이 어린애라 그랬고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들이 펼쳐지게 되고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게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고 주님이 왕노릇하게 되고 굉장히 뭐랄까 완전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곳이 된 것이죠. 성경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른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바로 이 천년왕국 때 그런 완전하게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천하의 왕이 되시는 거죠. 만왕 왕이 되시는 거죠. 온전하게 다스려지는 것이죠. 이 모든 통치가 완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이 있게 되고 심판이 있게 되고 사망이 완전히 저기 그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때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야곱에게 한 언약, 또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스라엘한테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어졌을 때,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예, 이 보좌가 있고 말이죠. 수정 같은 생명수 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정금이에요. 그 정금의 길로 걸어가는 이 물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랬죠.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할 때 이 보좌가 보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개의 보좌. 하나의 보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늘날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무천년주의가 오늘날은 대세예요. 그거 성경에 무천년이 없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이래요? 이건 문제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무천년주의가 아니었어요. 전천년주의였어요. 우리나라 자체가 전천년주의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이 가톨릭 영향을 받은 신학교들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신진학자들 전부 다 무천년주의를 세상에서 배워갖고 와서 강단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천년주의로 바뀌었어요. 안 그러는 데는 어디냐면 서울 신학교. 그 성결교 있죠. 서울신학대학. 거기는 교리적으로 전천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 근데 지금 뭐 총신도 무천년. 옛날에 박형룡 박사라든가 이 박윤선 박사라든가 전부 다 전천년주의자들이니까. 하여튼 신학 자체도 그냥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치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버리니까 성경 자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경 자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요즘에. 이런 현상들이 있고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말씀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더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보좌의 문제,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보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 돼서 보좌가 하나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이 보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